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예배 본문 말씀을 갖고 신앙교육이 자녀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우리 기독교인 바로 부모님들에게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독 학부모들은 교육열은 높지만 신앙교육에는 미흡한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가장 큰 목적은 신앙인으로 양성하는 것, 또 기독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것,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서 한국의 교육 개선을 위해서 교회가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독교 가치관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 교인들의 올바른 신앙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 신앙교육의 가장 큰 책임을 바로 교회가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많은 기독 학부모님들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 교육학자들은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교회 교육과 또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육 담당자들, 교사 선생님들의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바로 이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독 학부모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을 전수하고 아름답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정에서 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내가 가르치는 이 신앙교육과 훈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학교 교육이나 세상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 신앙의 교육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가 자녀를 살리는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살리는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죄악은 엄격하게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9장 15절로 16절까지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결국 어미를 욕되게 만들고,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고 또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찍과 꾸지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죄악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행하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그 자식은 어미와 부모를 욕되게 할 뿐 아니라 결국은 악인의 길로 행해서 그의 영혼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채찍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막대기 또는 홀, 부족, 지파,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약 19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 빠짐없이 꼭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막대기로 채찍, 즉 징계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막대기는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을 훈계하고 때릴 때, 또 미련한 자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때,
특별히 자식을 아들에게 훈계와 훈육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채찍, 바로 셰베트라고 하는 이 막대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정말 구두로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육체적인 체벌의 징계를 행하지 않으면 결국 아이의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학교 교육에서는 체벌이 금지되어져 있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마음껏 이렇게 체벌하는 것은 옳지 않는 교육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은 그의 영혼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자녀가 느낄 때 정말 고통을 느낄 만큼 이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그 자녀를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가 그 부모에게 평안하게 하고 또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행여나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엄격하게,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하는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죄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훈계하고 징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살리는 그런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런 예언서의 말씀이 바로 묵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즉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 성경 중에 핵심인 토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이 율법과 묵시의 말씀인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와 율법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우리가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2단 대책 세미나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2단 대책 세미나를 할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 신천지 성경 공부의 특징을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신천지에서는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아닌 개역 한글 성경을 고집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비유풀이라든가 이 모든 내용이 과거에 쓰여졌던 이 개역 한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새로 개역 개정판을 쓰게 되면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에서는 성경 공부할 때 그 내용상 분류를 역사, 교훈, 그리고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이러한 짝을 이루어서 성경을 풀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도 있고 또 그것이 성취되는 내용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의 그러한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과 같이 시로 쓰여진 그러한 말씀도 있고, 그리고 아가서와 같이 노래로 지어진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모세 오경과 같은 경우는 법정과 같이 율법으로 주어진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장르와 배경과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해석할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마치 시와 같이 어떤 의미나 은유적인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율법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헌법이나 법전을 해석할 때는 그 문구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지,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그 의도와 의미를 파악해야지만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비유나 은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유나 은유는 개인에 따라서 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인 생각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시편 같은 경우는 시편 기자의 그런 감정 상태나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배경을 이해할 때 시편의 말씀과 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제대로 된 해석과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와 배경, 그리고 그 저자의 의도와 그리고 그 상황들을 우리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입막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행하게 되죠. 최근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해서 신천지에 여러 가지 비밀스러웠던,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복음방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온 성경 센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미혹시켰는지에 대한 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미혹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에서는 모든 성경을 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비유풀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다 비유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특별히 복음서와 같은 내용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또는 교회에서만 듣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2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의 모든 행적들을 바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예언의 말씀,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행적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의 삶의 행적들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후대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의 행적을 통해서 그들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과 모델로 삼아 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제대로 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살리는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느냐?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지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의지하고 그리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에서는 영상 특별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3월 6일 금요일부터 21일간 26일까지 매일 새벽 6시부터 이 영상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5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한 이후에 6시부터는 이 영상 특별 기도회에 우리가 이번 3월 6일 금요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영상 특별 기도회에 저희들도 함께 동역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개인 기도도 하지만 함께 이 영상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잠언 29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